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온 마음을 다 예배 드리시는 우리 수영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명절을 또 맞이해서 우리 한번 축복을 하겠는데요. 그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 축복의 그 제사장 축복문이라고 하는 그 축복문이 나옵니다.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이 축복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축복문으로 한번 옆 사람을 축복을 해보겠는데요. 내용이 기니까 좀 요약해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그 복이 2024년도에 또 이렇게 구정 명절을 보내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나이도 한 살 더 먹어서 이러한 축복들이 올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한 살 더 먹었다고 했을 때 어린 나이에는 나이가 더 들어가니까 좋아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노래 가사처럼 사람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성숙해가는 것이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오늘 네 번째 말씀 같은 본문으로 나눕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그 네 번째 말씀으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시리아에 오펠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 왕을 보니까 왕은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왕이 명령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런 절대 권력자를 보면서 자신이 그 왕의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왕을 가까이 모시고 왕을 모시는 그런 종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종이 된 것입니다. 왕의 신복이 되어서 아주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데 왕을 아주 가까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지면 왕이 그렇게 권력이 있고 왕의 명령이 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왕인데
아멘이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이 왕이 밤이 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엄청나게 막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또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에 시달리면서 그 악한 영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펠료라고 하는 사람이 왕보다 더 강한 것이 사단이구나, 내가 차라리 사단의 종이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밤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왕의 종이 될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단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단의 힘에 의해서 엄청난 힘이 생긴 것입니다. 괴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힘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 그 사단의 역사가 주로 이제 그런 일들이잖아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인데, 가장 악한 일을 골라서 행하는 그런 힘이 있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제 사단의 그런 종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교회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옆을 지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자신도 모르게 막 부들부들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사단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무서워하고 떠는 것이지? 도대체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또 하나님이신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단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다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그 단편집의 그 오펠로라고 하는 그 얘기의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세상 왕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그 사람, 그 왕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으로 살아갔는데 사단도 십자가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그 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종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이다.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종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이방의 정의를 행하는데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종이 바로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종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42장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종의 노래인데,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의 성품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또 말씀, 어떻게 우리가 이 성품을 닮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종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막 소리치지 아니하고 예치지 아니하고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고 그저 겸손하고 온유한 종.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그러한 약한 자를 보면 그저 국률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돕는 그러한 그 마음, 국률의 마음.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는,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쉽게 사람은 쇠하여지는 그런 경우, 포기해버리고 낙담해버리고 낙심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종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한.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봐보세요. 참 온유하고 겸손하시네요. 우리 장로님들 보면 참 온유하고 겸손.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지만 우리 선임 장로님, 우리 박창주 장로님 보면 얼굴이 온유 겸손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그러시는 종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의 성품, 우리 2절로 4절 말씀이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애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세 번째 말씀은 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을 향한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을 부르시는, 그 불러주신다는 약속,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오늘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이 붙드는 하나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어떤 종일까요? 이 종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종의 사명 첫 번째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이방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은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어둠 속에 사단의 그러한 그늘 속에 사단의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이방 세계,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백성을 향한 그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그 빛을 바라게 하시는 것. 복음의 빛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3대 사역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이것이 3대 사역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204개의 그런 그 도시, 마을이 있는 그러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티칭해서 가르치는 것, 프리칭해서 전파하는 것, 힐링해서 치료하는 것, 3대 사역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또 사역이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소중한 사명들, 사역들인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운 그런 그 유대 사람들,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를,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아주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카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독하고 또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고 모든 약한 자, 병든 자들을 우리가 치료해 나갈 때 오늘 지상에서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사명들을 우리 감당하는 것이고 주님이 행하였던 3대 사역을 우리가 계승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3대 사역을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가 1차 전도 여행, 2차, 3차 그리고 로마 전도 여행까지 4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가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은 그가
2년 동안 그 전도 여행을 나가서 돌아온 그 시간이 2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돌았던 그 거리가 2240km 정도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줄어서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심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당했지만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 3년이 걸렸습니다. 그 3년 동안 5,600km 정도를 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6년이 걸렸습니다. 한번 전도 나갔는데 6년 만에 돌아서 온 것입니다. 그때도 한 5,600km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마로 올라갑니다. 물론 노마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노마까지. 그리고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만난 다음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2년 동안, 3년 동안, 또 6년 동안 그리고 다시 로마로 올라가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종의 사명이 복음 전도의 사명.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일출구 전도를 통해서 가족 전도, 친구 전도, 이웃 전도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필리핀에 집중 선교하는 그런 일로일로의 선교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100개 교회를 세워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일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종의 소중한 사명임을 우리가 전도에 있음을, 선교에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종의 사명은 치유하는 일, 치유하고 위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세상에는 눈을 뜨고도 눈먼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갇힌 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사단에 갇혀 있고 흑암에 갇혀 있는,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감방에서, 감옥에서 갇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치료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치료하시는 요하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치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수선한다,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수선하시길 원하십니다. 수선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옷도 입다 보면 옷이 낡아지거나 찢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수선하지 아니하면 입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넘어져 있는 장막을 다시 세우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요하라파 치료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수선하셔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해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가정을 세워주시고 일터를 세워주시고 사업장을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흑암에서 사단에 갇혀있는, 어둠에 갇혀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붙들어서 위로하고 우리가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종의 소중한 사명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연약함을 치료하십니다. 세상에는 무서운 병이 많습니다. 세상의 의학으로, 세상의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수선하시면, 주님이 다시 세우시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종의 사명,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우상을 만들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함.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는 종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고 오직 그들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명절을 보내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들의 앞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장 넘겨서 43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4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새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나타내신다.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광야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대한 꿈들을 가지시고 그러한 꿈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을 통해 이루어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그 인도 선교를 떠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위대한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위대한 꿈을 가져라.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시도해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더 많이 우리가 계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 일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꿈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제가 붙인 말입니다. 여러분 꿈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꿈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